작년 한 해 대중가요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정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먼저 불렀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의 제목으로 책도 나왔어요. 본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책도 쓰고, 그리고 또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는데, 한 40세 조금 넘은 가수가 정말 힘들게 가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노래를 불러서 거의 메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온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또 좀 노래를 한다 하는 분들은 불러봤음직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더 듣고 싶죠? 네, 알아서 들으세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사실은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정중식이라는 가수, 그리고 또 책도 썼으니까요. 왜 인기를 그다지 못 끌었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사실은 멀끔하게 생긴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이 노래가 다시 역주행을 하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들의 삶 자체가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벌레였다는 거예요. 이 정중식이라는 분이 노래를 할 때는 뭐 나는 개똥벌레라고 가사를 했는데 그게 원래 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 자체가 나는 반딧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작은 생명체 중에 하나인 벌레가 스스로 빛을 내요. 그게 모이면 참 예쁩니다. 그래서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반딧불이를 보러 가는 관광 코스가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자기가 벌레인 줄 모르고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빛을 내니까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수로 또 엔터테이너로 나름 활동을 하면서 나는 스타다,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빛나는 사람으로 봐주지도 않고 실제로 나는 그런 스타가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반딧불은 자기 방식, 자기 나름대로 작은 빛이지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생이 다 돼서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느냐?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만만히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경외는 어떻게 사는 것이 경외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즉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빛, 해, 달,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누가?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어둠에 거하는, 그래서 믿음은 있으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천국을 기어이 간신히 아주 꾸역꾸역 그렇게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존재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하나가 더 붙어요, 영원토록 빛나려.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그런 유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기 옳은 대로 할 때 이 옳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차디크고 여러분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즉 의입니다. 의로운 대로, 의로 이끄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의가 뭡니까? 의의 반대는 잘못된 것. 의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 의입니다. 옳은 것의 반대가 죄고,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의인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여러분이 아직 의로 옳은 대로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늙어도 꿈이 있는 자는 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을 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비전이, 이 꿈이, 이 소망이 지금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는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 법칙입니다. 일반 법칙이에요. 온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거두려면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심고 계세요.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예배도 심는 거예요. 찬양도 심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심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 나라는 것은 바울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죠. 나는 심었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당신의 후계자인 아볼로를 세워서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자라게 하는, 이 물을 주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AD 50년에서 52년, 이 2년 사이에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과, 여러분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그 아덴과 그 밑에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건너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울의 세계 선교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트입니다. 그 루트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지를 않아요. 대적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질 정도로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모든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온 집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 이르게 된 역사가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를 향하여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바울은 이제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심었듯이 아볼로가 물을 주었듯이 그렇게 심고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로 피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튜오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면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 시주머니에서 떨어진, 실제로 유대인들의 씨를 뿌리는 관습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낙이나 또는 소 이런 짐승의 등에다가 씨 주머니를 달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개가 다니는데, 그냥 개가 다니는 데에 씨가 뿌려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거는 가시밭길에, 어떤 건 돌짝밭에. 여러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어떤 농부가 씨를 돌짝밭에 뿌리겠어요? 어떤 농부가 가시덤불에 뿌리겠어요? 이 짐승들이 다니는 곳에 씨를 뿌리는 그런 식의 농경 방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PPT 바탕화면에 나온 저 사람의 손처럼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나씩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뜻을 담아, 의미를 담아 지속적으로 씨를 심는 행위를 PTO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다라고 할 때 이 심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의도를 가지고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교회가 세워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제가 잠깐 주일학교에 교육자가 없을 때, 2년이 더 됐네요. 없을 때 제가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 심는 기쁨을, 이 심음의 법칙을 알려주고 싶어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화분과 그 다음에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살핀 후에 씨가 열매, 이게 싹이 나오거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가져오기로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명 정도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 중에도 죽은 게 있고, 좋지 않은 씨가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대부분 키워갖고 왔어요. 아이들만 시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만해요. 요만한데 흙이 이미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붓고 씨를 빼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여러분, 그 심을 때요,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그냥 씨를, 이게 심는 행위는 너무 별것 아닌 행위인데, 그때 그 씨를 이렇게 땅 속에, 흙 속에 이렇게 싹 묻고 손으로 이렇게 덮어줄 때 그 기분이요, 이게 뭔가를 기대하게 해요. 모르겠죠, 뭔 마음인지. 이게 여러분 얼마 안 해요. 한 5,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게 뭔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대하게 되고, 뭔가 이게 어떻게 자랄까 하는 어떤 막연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서 아침에 심고요, 저녁에 봤어요. 혹시 나왔나? 안 나왔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물을 줘요. 나왔나 봐요. 안 나왔어요. 3일, 4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아주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세상에서 저는 컬러가 그렇게 예쁜 컬러는 처음 봤어요. 아주 연두색, 그냥 그 순수한 연두빛을 띤 아주 작은 새싹이 여러분 그 흙을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보세요. 심었더니 그 조그만 땅에 여러분 올라오더라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들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나왔다고. 그랬지 태어나? 응. 여기 우리 친구들 거의 다 경험했어.
서진이 어디 갔어요? 서진이 안 나왔어요? 위에? 아, 저기 다 있구나. 안녕.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거지?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숙제를 내드리면 싫어하니까 자율적으로 요번 주 안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이게 뭔지를 알아요. 나는 심었고 하는데 저게 그냥 글자야. 저게 그냥 단어야. 내가 심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심어본 사람, 씨를 뿌려본 사람은 느낌이 다르다고요. 전에 본 사람은 다른 거야. 복음의 씨를 뿌려본 사람은 이게 달라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피튀어 뿌렸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뿌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 지속적으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온갖 박해와 핍박과 대적을 받아가면서도 견뎌내면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열매를 맺는 씨앗도요, 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아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대꾸로 이루어져 있죠. 울며와 기쁨과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과 돌아온다는 것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나 앞이 없으면 뒤가 없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못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본문 126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 뒤에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뿌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매주일 저는 기대해요. 오늘은 새 방문자가 있을까? 오늘은 등록자가 있을까? 오늘은 교회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저는 이 단위에 서기 전까지 일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대하고 오십니까? 그냥 여러분은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은 여러분의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믿음의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바울도요, 울며 나갔어요. 울면서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면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면서 갔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단순한 노동이거든요. 너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쉬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심고 거두는 것 사이에 시간차가 너무 길어요. 사과씨를 심잖아요. 몇 년 만에 첫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3년이에요. 3년. 사과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서 첫 열매가 걸리기까지, 맺히기까지 최소 3년이 걸려요. 최소 3년이. 그러니 여러분, 씨앗을 심고 나가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고, 때로는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여러분 태양이 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단순한 노동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 전에 바울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는 걷지 못하던 자들이 바울 때문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며 쇠창살이 열려서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기적을 행했어요. 에베소서에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여러분 사람들의 병이 나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드로아에서는 여러분 창문 2층에서 다락방에서 걸터 앉아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살짝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오늘도 졸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유두고를 여러분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두면 거기 설교 듣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여러분 지금 웃었죠? 이게 웃을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그를 살렸어요.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몰타섬에서는 불 속에 있던 독사가 여러분 바울의 손을 물어서 모든 원주민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바울이 해를 입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그런 바울조차도 말이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박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다 그래요. 성경 어디에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18장 사도행전 28장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선교할 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얘가 두려워 떨면서 자기를 해할 자가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바로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가지 동사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잡아먹을 듯이 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보라고 안 했어요. 잡아먹을 듯이 한번 떠봐요. 누가 제일 잡아먹을 듯이 뜨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이게 심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밤 환상 중에 유대인의 대적과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성중에 유대인들이 나를 해할까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두려워보고, 복음 전하다가 대적도 받아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여러분 벽에 부딪혀 보기도 해야 그 벽을 뛰어넘을 믿음을 갖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요. 여러분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말이죠. 그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목사들은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아멘으로 믿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한다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다 같이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를 하는 교회와 이 네 가지를 하는 가정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을 공자에 볼간자예요.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 그리고 인물의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소위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맹수의 왕격인 여러분 사자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예수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 반복되는 유일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의 대표격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왔고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고 뒤에 2절 뒤에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문을 여는 1장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 멀리 계시고 중간에 중보자를 세워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닌 그냥 예배에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너희들 곁에 너희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인데 28장 마지막에 가면 이 주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가는 사람과 함께 해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이 4개의 행위를 하나로 묶으면 한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씨를 심는 자,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원하기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예배의 순서가 인간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저는 그걸 타락이라고 부르겠어요.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감정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예배로 전락되어 있어요. 모든 순서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외치면 떠납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남고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나만 보이는 교회, 나만 위해 줘야 하는 교회, 내가 앞에 있어야 하는 그런 교회들만 찾아다녀요. 예배도 내 방식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안 부르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교회는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만 또 선교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의 90%를 선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래요. 그러고 떠나요. 다 지 생각들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예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던 그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스스로.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일부 예배 때도 다짐을 하고, 이 예배 바로 직전까지도 또 다짐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 믿으면 그 정도는 될 줄 알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달에 2번은 나와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니까 부인이 궁금할 거 아니야. 남편한테 물었대요. 여보,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어때? 그랬더니 참 좋은데 자꾸 나를 때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죄송해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똑바로들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로들 하세요. 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지도 기혈기 떨어지고 혈기가 빠지면 지도 이제 꼬꾸라질 때가 있겠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가 언제까지 저렇게 설교하겠냐? 언제까지 저렇게 막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막 설교 한번 하면 말이 진이 다 뼈져가지고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저 여러분 설교 한번 하고 내려가면 팬티까지 젖어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라고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전데 저를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 아주 사분사분 조용조용 아주 귀에다가 귓속말을, 내가 오늘 우리 한 권사님 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떼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막 섭섭해 하시더라고. 나한테 뭐 귓속말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 뭐 그렇게 손속으로 막 들으면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 그건 유기성 목사님이고요. 저는 저예요. 저는 저인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 계셔요. 근데 말씀은 안 전해요. 안 자랍니다. 왜? 안 뿌렸으니까. 뿌리지를 않았으니까. 심지를 않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심기를 원하신다. 심기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소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앉아 있지 마라. 나가라. 나가라. 밖에 나가라. 혼자라도 나가라. 불러서 나가라. 부르면 안 올 사람들 아니다. 그분들 전화하면 안 올 분들 아니다. 오라 하면, 전도하자고 오라 그러면 오실 분이다. 왜 안 하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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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나가라니까 교회를 나가면 큰일 나. 죄송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제일 잘못 듣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라 그러면 너는 나갔냐? 제일 안 좋은 태도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치리하실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갔냐 하지 말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는 갔냐? 평생 여러분 저를 그렇게까지 봐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닥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닥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능력을 주시고 성령도 동행시키시고 큰 확신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것이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문제도 끝나고 내 고민도 끝나고 내 걱정도 끝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거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그냥 같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요 언어로 전달되잖아요. 먼저 말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그 전해진 말이 힘이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해 복음의 씨를 한번 뿌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이 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흩어 여러분 길가에 막 뿌리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뿌리지 마시고, 하나를 여러분 이 손처럼, 정말 이 손이 여러분 아주 정성스럽게 그 씨앗을 이 흙 위에다 올려놓듯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먼 친구 말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지금 떠올리세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정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떠오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복음의 씨를 심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옳은 대로 이미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는데, 그 은혜만으로도 참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데, 하늘에 가서 각각이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3장 8절에 각각의 자기의 상을 받을 때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게 문맥이에요. 이 문맥이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으면 기도를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하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다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받는 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끝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다면 예배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이 문맥은 뭐예요? 시작이 심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요. 심어야 받아요. 우리 모두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감신이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으며 상 받으며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사람들은 되겠냐 그래요. 야, 내가 안 해본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해보고 교회 가자가도 해봤는데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왜 사람 말 들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내가 변화됐는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고집세요. 그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꿨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심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심는 2026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그렇게 심을 때 주변에서는 끝났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그 말 듣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